때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자격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값있다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칭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너는 가치 있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규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로 이 그림 기억나죠?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과 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했다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고요.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진 않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거고. 근데 내가 처음에 걱정할 때는 너무 다 아는 거 쉬워서 재미가 없을까봐 그게 걱정했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오늘은 이제 성경, 그리고 큐티,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80페이지예요. 성경 먼저 할게요.
네. 집에 이제 성경이 다 있을 텐데, 그죠? 성경이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알아요? 3927. 그래요, 맞아. 3927로 외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이잖아. 그래서 3927로 외워요, 다들. 그래서 66권이에요, 합하면. 그게 이제 성경이고, 사실 성경으로 이 모든 권수들, 66권의 책들이 성경으로 묶여진 거는, 그것도 오래되긴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요. 예. 지금 한 2000년 정도 안 됐는데, 한 15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몇백 년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성경으로 이게 묶여졌어요.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화가 됐어요. 정경화 작업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책들이 낙권으로 따로따로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장절 구분도 그때 같이 됐어요. 그 후로 된 걸로 기억해요. 장절 구분도 그 후로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장절 구분은 후대에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장절 구분을 따로 한 거다. 그래서 너무 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 8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화서가 각각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약은 39권이며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이 구전되었고 사도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 4세기경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용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27권이며 전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약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해주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권위를 가졌던 책이 뭐냐면 토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그 토라 율법서를 가장 권위를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역사서, 또 선지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부터 해서 소선지서까지 호세야, 말라기 같은 선지서들, 그런 선지서들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됐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 같은 책들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성경으로,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져 내려왔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서 설교로, 이야기로 이렇게 구전되어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도 이제 제자들이 죽을 때쯤, 제자들이 1명씩, 2명씩, 12제자들이 죽어갈 때쯤, 사도들이, 예수님을 봤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생을 다 할 때쯤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던 분들이 떠나가면 점점 기억이 흐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필두로 이제 마태,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정경화하면서 성경으로 묶인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들었어요? 성경의 근원.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로되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 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와 있어서 내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되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5장 말씀인데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자, 승현아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 받아 적어라. 예, 주님. 그러고는 받아 적겠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뭐 자기 의지적으로 쓰되 성령의 감동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기자라 그래요. 저자는 누굴까?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쓰는 거야. 성경의 기자. 그래서 책마다 다 기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써가지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하고, 뭐 베드로전서 같은 건 베드로가 썼고, 또 뭐 여러 서신서들은 뭐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 같은 건 바울이 썼고, 이렇게 기자들이 있잖아. 근데 그 기자들이 쓸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썼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실수, 오탈자 있을 수가 있어요. 오탈자는 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만 인간의 손으로 썼기 때문에 삐끗 잘못 보고 잘못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단어를 잘못 쓴다든지, 뭐 히브리어 쓸 때 히브리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빼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고. 근데 오류는 있을까 없을까? 오류는 없는 거야. 오류와 실수는 다른 말이죠. 오류는 틀린 거야. 오류는 에러야, 에러. 오류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이 뭔가를 덜할 수도 없는 성경은 진리 그 자체야. 근데 글자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인식을 하고, 그래서 너무 막 근본주의적으로 가서 성경은 오탈자가 없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명하셔서 쓰신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이승연을 이스연 이렇게 썼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너무 좀 나간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인정하되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히스토리와 전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러면은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의 근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이슬람은 꾸란을 번역하지 않죠. 그러니까 꾸란 번역은 했죠. 번역한 한국어 꾸란을 꾸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 번역 책이지 꾸란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우리는 한국어 성경도 성경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그들은 한글로 된 거는 그 알라의 계시라고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꾸란은 그들 말, 그 아랍 말로 쓰여진 것만 꾸란이라고 생각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했지? 네, 아무튼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또 마찬가지로 몇백 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몇백 년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70명이 모여서 이걸 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예. 그래서 이제 세프아진타라는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번역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근데도 천주교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때에는 성경 번역 작업이 활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계기가 된 것도 성경 번역이었어요. 다 그 그 신부들만 자기가 성경을 그 신부들만 보니까 성도들은 못 보고 다 여기서 읽어주는 것만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권위적이 되고 또 말씀을 찍어 누르는 뭐 그런 게 좀 분위기가 되고 성도들은 다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뭐라 그러죠? 왜 다 까먹었지? 면죄부 맞지? 면죄부 팔고 그랬잖아요. 세계사 다 그쵸? 이런 얘기하면 딱딱하죠.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무튼 성경 번역의 역사도 그렇다 그런 거고 기록 목적을 봅시다.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 여기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너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을 주시고 성도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올바른 인격으로 온전케 해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얼른 넘어갑시다. 너무 길게 했어요.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나와 있어요. 82페이지 맨 위에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신약만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기 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사모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거는 묵상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내면으로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에 보면은 자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사랑해야 된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이 지혜롭게 하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네 가지 말씀 사랑, 말씀 묵상, 말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준수하고 하는 네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갑시다.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똑같죠? 똑같죠? 듣기, 새끼 손가락 듣기. 읽기, 또 연구, 암송, 묵상. 그죠? 자, 보세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했어요. 묵상이 없으면 어때요? 묵상이 없으면 떨어져요. 묵상이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잡기 위해서는, 성경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묵상이 중요하다. 이 묵상이 없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암송하고 연구를 100번 해도 묵상이 없으면은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미안해요. 이 묵상이 중요하다, 그만큼. 그러니까 듣든지 읽든지 성경은 묵상해야 된다. 내 거로 만드는 내면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뺏기려 해요. 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 책을 들어서 잡아봐요. 잡아보고 옆 사람과 짝을 지어서 옆 사람과 2명씩, 1명씩 잡아서 자, 뺏어보는 거야. 자, 듣기만 하고 묵상만 했어. 듣고 묵상만 한 거예요. 이거 새끼손가락 잘 잡어. 잘 잡어. 자, 뺏어보세요. 뺏어봐. 새끼손가락이야, 이거. 자, 듣는 건 뭐예요? 듣는 거.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설교 듣고 묵상만 하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듣고 성경 읽기까지 했어. 2개 잡아보세요. 새끼랑 약지랑 잡아보고 뺏어보세요. 야, 니들 너무 세게 뺏는 거야. 그렇게 뺏으면 다 잡아도 뺏긴단 말이야. 너무 쉽게 뺏어가는데? 자, 이거는 설교 듣는 거라 그랬고, 이거는 집에서 읽는 거야.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래도 이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이거까지 하는 게 그나마 낫다. 물론 묵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예요. 연구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찾아봐, 진짜? 우와, 이 훌륭한 학생들 봐. 모르든 말든 뭐가 나오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연구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뭔 말인가요? 여기 왜 여성을 비하하나요? 물어봐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거든요. 연구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한테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우면 인터넷이 근데 좀 위험해. 이단 애들의 해석이 너무 많아서 참 좀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간단한 거, 뭐 쉬운 거 같은 거, 좀 간단해 보인다 하는 것들은 저한테 물어봐도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도 해석이 막 갈린다. 여러 개를 봤는데 인터넷에 해석이 막 여러 개다.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마 더 좀 건정하고 건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연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리더들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거, 그것이 연구다. 그럼 이렇게 하면 세 개니까 훨씬 튼튼해진다. 못 뺏는다, 거의. 근데 마지막 완성은, 피날레는 암송이다.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아우니치 단기성교 갈 때나 한번 잠깐 해보고, 그나마도 다 까먹었죠? 요한복음 15장 다 외워요, 여러분? 누구 있니? 우진아, 다 외우니? 요한복음 15장. 다 잊어버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거든, 암송이. 끊임없이 잘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얼핏 생각이 나서 그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암송이 아예 무용론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하면 한번 잡고 뺏어봐요. 이룽이 잡고 윤재가 한번 뺏어봐. 진짜. 너 두 손으로 뺏기 어딨어. 이건 못 뺏는다, 사단이. 사단이 못 뺏는다. 네. 그래서 설교 듣고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은 필수로 하고, 그래야지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말씀이 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한 가지씩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다 말씀이 있어요. 여기 듣기에 대한 말씀, 읽기에 대한 말씀, 연구에 대한 말씀, 이게 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5가지 방법이에요. 자,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예,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으면 객관식이야.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아, 훌륭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잘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착하고 좋은 마음 예화도 있죠. 예수님이 드신 예화. 무슨 예화 있어요? 밭, 그래, 밭. 좋은 밭. 가시떨기 밭이 있고, 뭐 돌짝밭이, 자갈밭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는 그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마음밭이 다 밭이고 떨어지는 씨앗이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적 있어요. 4가지 뿌려진 씨 비유. 우리 동반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가지 뿌려진 씨 그 비유. 그 다음에 설교 듣는 태도, 듣는 것에 대한 태도를 다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간절히 받아서 너무 말씀을 잘 좋은 태도로 잘 받아서 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줘서 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막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 교회 소망이 된다 그런 말씀이 쫙 나오거든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요때 사도행전 요 17장 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던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막 배척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막 배척했는데 거기서 막 쫓겨나듯이 와가지고는 이쪽 동네에 왔더니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설교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아까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야 이제 말씀이 내 거가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니까. 읽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적어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그래?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래. 강한 숨과 펴진 팔. 그래. 기억하네. 기억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연약하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듣는 것만으로도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 기억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까 봤죠. 이렇게 한 손으로만 한 손가락으로만은 연약하다. 듣는 건 기초니까 설교 듣는 건 기본이니까. 근데 그 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힘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예요.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게 연구한 자세예요. 상고한다라는 게,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게 연구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되뇌인다라는 거잖아요. 되뇌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연구하는 자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1번 잠언 2장 4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억지로 공부하듯이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듯이 하면은 그거는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뻐야 되고 또 간절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봐.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갔는데 2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갔는데 모래찜질하다가 모래 속에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 선글라스, 내 선글이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막 모래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온 친구들 다 불러다가 선글이를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도 뭔가 이거 진리가 뭘까? 이거 올바른 해석이 뭘까?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니까 찾다 보면 보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오해가 있는데 성경 연구하면 성경 공부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공부하는 것 같고 뭐 계속 학원의 연속이 학교의 연속, 학업의 연속인 것 같고 뭔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보배를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와, 이런 말씀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게 보배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정말 풍성한 그 성경에 대한 그 깊이가 날달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고요. 다음에 연구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연구하는 목적이 제가 조금 놀랐는데,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러고서는 이 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그럼 멍부 알아요? 멍부. 직장 상사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멍부래요.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말뜻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성경이 뜻하는 바를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멍청하다는 건 아니고, 성경이 뜻하는 바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채로 열심을 내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부담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내가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뜻에 맞게 연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보조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주 성경, 성구사전, 성서 핸드북 이런 것들이 있고, 성경에 이렇게 참고 자료 나와 있는 성경들도 좋고, 또 그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사전들도 잘 나와 있고요. 뭐 비전 성경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괜찮아요. 뭐 신학생들이 보는 거, 목사님들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도 괜찮아요. 근데 좀 어려워서 그렇고, 근데 주석 같은 것들을 잘못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볼 텐데,
아까 말했듯이 잘못 보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상하거나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여러분들은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송이에요. 저는 이거 1대1 제자양육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받으신 목사님 작년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오셔서 우리 수련회 때 강사해 주신 이준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 1대1 제자양육 받으시고 저를 가르치신 그런 목사님이 찬양팀 인도자셨어요. 제가 찬양팀이었는데 찬양팀 모임이 맨날 11시에 끝났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저를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암송을 시켰어요. 이슬비 전도학교라는 것도 그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거기는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승현아 말씀 외우니? 말씀 외워야 된다. 지하철 타면 뭐하니? 버스 타면 뭐하니? 학교 쉬는 시간에 뭐하니? 암송 카드 들고 가서 암송해라. 항상 이렇게 자근자근한 말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아주 조근조근 이렇게 사람을 말려죽이시는 네, 목사님 귀에서 막 피가 날 것 같아. 승현아 쉬는 시간에 뭐하니? 승현아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마. 걸어 다니면서 암송해. 승현아 자동차 면허 따지 마. 면허 왜 따?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은 암송 못 하잖아.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면서 암송해. 그래서 제가 27대 면허를 땄어요. 그랬고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사실 좀 죄송한 게 이렇게 암송이 잘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야 되고 그 암송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건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얘기고 아무튼 암송이 저는 효용성을 많이 봤어요. 효력을 많이 봤어.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렴풋이라도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어렴풋하게라도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나는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 말씀 여기 있지. 이 말씀 여기 있었지. 저는 그게 기억이 나니까. 완벽하게 문장을 암송 구절을 딱 외우지는 못해요. 제가 기억력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돼요. 정말로. 암송했다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는 여러분 알잖아 이제. 그 작년에 당일동에 갔다 온 친구들은 대충 어떤 말씀이 있는 걸 아니까 이 말씀 어디 있었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이 된다니까요. 암송에 정말 힘이 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뭔가 말씀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다.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마치 세뇌당하는 듯이 마치 뭔가 아무튼 마음에 남았다라는 거죠. 봅시다. 1번 말씀에 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과 잠언 7장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쉐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외우고 다니고 실제로 이거대로 손목에 메고 이마에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함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딱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여기에 표가 될 정도로 말씀을 외워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인데 그렇게까지 한다.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맨다라는 것은 항상 볼 수 있게 만들어라라는 거잖아요. 기억을 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암송에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될 이유 중요한 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잠깐만 기다려봐. 신명기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이런 낱장 책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한 장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아니 두루마리.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기 아니고 이거 이렇게 쭉 펴면 똘똘 말려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이쪽 감고 이쪽 감아가지고 요 부분 읽고 또 이쪽 감아서 요 부분 읽고 이렇게 읽는 두루마리.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다 책 하나면 이 두루마리 하나인 거예요. 두루마리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그냥 회당에 모셔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서기관이라 그래요. 서기관들이 열심히 필사를 해요. 베껴야지. 성경을 빨리빨리 베껴야지. 이것도 닳고 사가지고 이렇게 훼손되니까 또 사본으로 남겨서 또 다른 곳에도 가고 이게 계속 사보는 작업을 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 사람이 쓰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쓰기 전에 목욕을 해야 돼.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쓰는 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면은 딱 몇 글자 쓰느라고 3번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룩하게 이걸 썼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렸는데 모르면 넘어가. 근데 틀렸는데 알아.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쓰는 거야.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썼기 때문에 이게 사본화 작업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사본이 많지 않으니까 회당에만 놔두고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암송한 거야. 예수님 외우신 거야. 몇 번 볼 기회도 없어. 왜냐면 그게 이렇게 공공문서니까 이렇게 보시고는 예수님이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해요. 이거 떡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에 힘이 있잖아. 암송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해요. 사단도 말씀을 암송한 거야. 공격하려고. 천사들이 너 발이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으로 딱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다 암송하시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말씀이 다 외운 것, 그 암송한 대로 이기신 거예요. 승리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빨리빨리. 여기 다 암송 구절 있어요. 암송 구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요거 40 몇 페이지죠? 8페이지인가 있어요. 여러분 암송의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말씀들을 외워보시면 좋습니다. 자, 됐어요. 암송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묵상. 제일 중요한 거 묵상이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넘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이거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떤 복이 주어지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 말씀이 내 거인 사람은 이런 복이 따른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기복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는 암송과는 또 다른 면이 있어. 묵상은 진짜 내면화된다라는 의미예요. 내면화. 나와 일체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때 당시 기록된 말씀의 의미도 알고 연구도 하고 말씀이 현재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적용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도 하고 그러니까 암송보다도 더 나아간 단계죠. 묵상은. 그래서 말씀이 내 내면화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그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면화, 그건 뭐냐, 뭘 뜻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적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평탄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복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 2번.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예, 말씀 묵상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마음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언행을 지배하고 언행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근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말씀, 묵상한 말씀, 내면화된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 언행과 습관과 성격도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과 말씀에 점철된 삶으로 한 10년 이게 쌓이잖아요. 삶이 바뀌어요, 정말. 그냥 말씀만 많이 아는 삶이 아니고 성격도 삶의 패턴도 삶이 변화돼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좀 얄밉지만 유대인들이 어쩜 그렇게 교육을 잘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느냐, 이건 인정해야 돼. 이건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축복들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현세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한 복을 그들은 누리고 산다라니까요. 이거는 보장된 복인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큰 아주 결함이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교육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 무섭다. 쌓이면 인생이 변화된다. 라는 거예요. 3번. 골로새서 3장 아니다.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구해야 된다. 배우기도 하고 다 기도죠. 보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 관한 명언들이에요.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D.L. 무디 목사님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제롬 성자죠.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이 대학 교육보다 낫다라는 거죠.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이분이 어디 총장이래요. 어디 대학 총장이시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잠깐 쉽시다. 예.
잠깐 10분간 쉬고 큐티와 기도를 가겠습니다.